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을 너희가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의 말을 전하면 진짜 위로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리지널 위로는, 진짜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우리는 사전에 가서 말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위로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 만나면 겁이 나서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솜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위로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위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억압과 박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억울함과 또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의 응어리, 상처, 억압, 억울함들을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푸는 작업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한다라는 거죠. 위로한다라는 거죠. 그 위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요, 억압과 박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모든 사건에서 억압을 받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야 저 사람 예쁘다 하고 예쁜 사람만 바라봐주고 안 예쁜 사람은 잘 쳐다보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매가 늘씬하게 잘 빠져야 얼굴도 좋고 몸매도 좋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몸매가 뚱뚱하고 얼굴도 좀 별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연예인을 뽑고 탤런트를 뽑고 가수를 뽑을 때도요, 몸매를 보고 봐봐요. 몸매를 보고 얼굴이 안 되면요, 아예 서류도 못 내요. 서류도.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어. 그런데 내려보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 그러면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용서가 됩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냥 참 요즘 세상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뭐겠습니까? 얼굴 예쁜 사람은 실수해도, 얼굴 예쁜 사람은 좀 잘못해도 얼굴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게 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얼굴이 안 되고 몸매가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면서 각종
불만과 짜증과 인생이 괴롭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살을 빼려고, 어쨌든 얼굴을 뜯어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면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단 말이죠. 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비가 오면 아프고 밤에 잠잘 때 아프고 참 아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발목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이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콩팥이 나쁘고, 각종 부위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런 통증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냐 말이죠. 젊은 사람 같으면 병원 한번 갔다 오고 약 한번 먹으면 싹 낫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약을 먹어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리고 아픈 사람은요, 계속 아픈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요, 돈이 깨지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고 약을 계속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어. 또 이렇게 늘 아프다 하니까 가족들 보기도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고 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스트레스인 겁니다. 몸 아프지요, 돈은 부족하지요, 또 가족들 보기에 미안하지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입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내 속에 깊숙한 불평과 원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평스럽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도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게 믿어질 때에 몸은 아프지만, 아파서 계속 병원비가 나가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야, 그래도 나는 보배로운 자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셔. 이것이 오늘도 들려지는, 그것이 들려지는, 그것이 내게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직장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출근하면서 퇴근하기까지 힘들고,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고, 일하다가 다치고, 일하다가 조금 실수하면 또 이제 크레임이 걸리고 물건이 파손되었다 해가지고 엄청 욕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또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내 위에 상사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일하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단 말이죠. 이 스트레스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뭡니까? 월요일날 출근할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주일 지날 때는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제 월요일날 출근해서 하려면 또 그 일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이 위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편은 이런 분도 있어요. 취업이 안 돼서 힘든 분도 있어요.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요. 일할 곳이 없단 말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그래서 돈 나가야 될 때는 많은데 온갖 곳에 돈이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세도 나가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스마트폰 값도, 전기료도, 또 각종 교통비도, 또 여러 곳에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입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억압이고 스트레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게 해결되냐?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냐?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충분히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면요 해결돼요. 해결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내 남편이 나를 못 살게 굴었어.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아내들이 많죠.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남편도 많습니다. 이거 참 힘들죠.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존귀한 자고 고배로운 자인데, 내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형편없는 남편이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가 정말 삶에 의미가 없는 아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인데,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의 말을 듣다 보면 그냥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위로와 화평이 오는데, 자녀들하고 얼굴을 대하고 있다 보면 그냥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인간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상처와 억압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되고 다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가. 그래서 이러한 위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번 한 달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올 2022년 한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풀려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안 되세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가? 위로를 받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위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대부분요 이렇게 물어야 겨우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목사로서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하고 음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아무 말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짠지 맛있는지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간장이 많이 들어갔는지 입맛이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는지 이해가 되어졌는지 공감하는지 이게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유튜브에서 들어와서 댓글도 한번 좀 달아보세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 공유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셔요. 그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분에게 은혜가 안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뭔가 은혜가 됐고 이것이 맛있었다. 이 설교가 이 말씀이 맛있었다라고 하면 흘려서 반응이 나오게 되었어요. 반응이 나오게 되었어요.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고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나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는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거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가 덜 된 것이 아닌가, 마음에 덜 와닿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된 건가요? 1번 충분히 위로가 됐는데 표현을 안 했다. 2번 은혜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됐다. 2번 여러분 어떤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표현을 안 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얼굴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은혜가 안 됐구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 보면서 별별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별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을 읽었는데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친단 말이죠. 그렇게 외치라는 거죠. 외치면 1절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고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가지고 외친다 했죠. 외친다고 했습니다. 자,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렇게 외치면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동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억눌려 있고 상처가 있었고 복잡했고 갈등이 있었고 죄책감이 넘쳤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이 시원해지는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말을 들을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표현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없으신 것 같아요. 억지로 제가 물으니까 그냥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목사는 고민합니다. 이것이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40장 6, 7,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풀이고 꽃이다라는 거죠. 풀이고 꽃이라는 것은 금방 피었다가 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도 다 한때 아닙니까? 봄에도 꽃이 예쁘게 피어도 조금 후에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시들어버려요. 풀도 쑥쑥쑥쑥 자라고 빨리 자라지만 지나고 나면 다 사그라들고 없어집니다. 잠시 잠깐이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1절부터 40장 1에서 5절까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이 가서 외치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6, 7, 8절에서 인생은 풀이고 꽃이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생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인생이 그렇게 되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튼튼하고 재주도 있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해도요, 그냥 싹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 인생의 풀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풀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풀이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새 출발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받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이게 인간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다 허무하구나. 풀이구나.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걸 다 알게 되어질 때에 아무 낙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걸 봐도 좋은 걸 들어도 다 그게 그거야.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세뇌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의 풀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3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래요. 예비가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가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느냐 하면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가 뭡니까? 이 넓은 길이 평탄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길이 어떻습니까? 꾸불꾸불꾸불꾸불하고 높은 데도 있고 움푹 파인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높은 데는 싹 잘라내고 움푹 패인 곳은 이제 메꿔 넣고 길이 꾸불꾸불한 것은 쫙 굳은 길로 만들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비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비가 뭡니까? 미리 앞서가서 그 길을 닦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 옛날에 보면 왕들이 어떤 길을 가려면요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 길을 닦아야 돼요. 왕이 어떤 길을 갈 거라는 걸 미리 다 청량을 해놓고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말을 타고 가고 여러 명이 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가려면 이 길은 좁다 해서 길을 넓히고 또 이제 냇가나 길이 움푹 파인 데는 메꾸고 높은 것은 깎아내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하듯이 이제 목사가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마음을 평탄 작업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탄 작업.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산처럼 산과 같이 높아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들은 낮춰야 되는 겁니다. 산들이 높아 있단 말이 뭐냐면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망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왕의 길을 열기 위해서 굽은 길을 펴고 높은 것을 깎고 낮은 것을 메꾸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몸은 여기 와 있고 귀는 듣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해도 아이 뭐 위로냐,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전에 다 들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교만이고 자만인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이기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복을 받는 여기에 우선순위가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평단 작업을 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원치 않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원으로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가 있는 거예요. 밀려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낮춰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을 더 우선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그 높아져 있는 것을 깎아내릴 때에 그 마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그 높아있는 마음이 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셔서 그렇게 높아있는 마음을 깎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그 마음이 깎여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큰 우울증이 있고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남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도 나를 무시하고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늘 우울하고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움푹 파여 있어요. 그 파여 있는 마음을 메꿔야 돼. 메꿔야 돼. 그 파여 있는 마음을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들어주고 그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해줘서,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당신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일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똑같은 이야기 왜 자꾸 할까? 전에 해놓고 또 할까? 라고 할지 몰라도요, 계속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똑같은 밥 또 먹잖아요. 겨울에 해놨던 김장김치를 계속 꺼내서 먹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끓여놨던 된장국 또 찌개를 여러 번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반복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을 때에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깎고 우리 마음이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메꾸고 우리 마음이 삐뚤삐뚤한 것을 곧게 쫙 펴서 직선으로 만들고 이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예비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깎고 메꾸라고 곧게 하라고 이야기해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 내 종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내 종이 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이렇게 듣고 있구나. 아, 저 성도는 받고 있구나. 저 성도는 졸고 있구나. 저 성도는 딴소리하고 있구나. 저 성도는 정말 진심을 받는구나를 보고 그의 태도가 생각이 바뀌어는 성도들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임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이해가 되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요, 인생이 얼마나 뼈진지,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안 들으려고 하고, 듣고 나서 잊어먹고, 처음 들을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이 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엉뚱한 데 가 있고, 정말 이게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해 있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다스려 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마음이 높아 있고, 왜 마음이 이제 골짜기같이 그렇게 낮아져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생 가운데서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나를 못살게 굴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내 속에서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 친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살죠.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내 속에 상대방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과 자존심과 자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그 자아와 고집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꺾였고, 친구 때문에 꺾였고, 주변 사람 때문에 꺾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이겨먹지 못해서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라고 이 사실을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깨닫고 인정하는데요, 한 평생이 걸려요. 늙어 죽고 가기 전에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깨닫고 가면 정말 그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이 돼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50이 돼서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20에 30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내가 상처받았다, 억울했다, 내가 원망스럽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못돼서, 내가 그 못됐으니, 내 그 못된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했구나,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내 친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못된 자였습니다. 그게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그 높아 있는 산이, 여러분의 그 높아 있는 마음의 산이 쫙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교만의 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움푹 패인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는 거나 밑으로 꺼진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약하면 교만을 떨고 고집을 피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거만한 거예요. 나보다 좀 센 사람 앞에서는 상처가 있고 움푹 패여 있고 다 그런 겁니다. 100% 교만한 사람도 없고 100% 상처 입는 사람도 없어요. 상처 입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인물이 떨어지고 학력이 떨어지고 지식이 떨어지고 말하는 게 좀 떨어지면 그 사람을 짓밟고 누르잖아요. 나보다 좀 나으면 그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인생은 풀입니다. 하나님이 후 벌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건데 내가 그때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식을 내 손에 넣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다 쓸데없는 거고 내 교만이 없네요. 그게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은혜 받은 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인생이 풀이구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구나. 이게 알고 인식되어지고 동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깨달아졌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되고 이해되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전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도 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또 남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 들어주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위로의 핵심은 뭐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이 한마디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십니다 라고 해주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는 사람 같으면 당신은 존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요 다 통해요. 이 진심이 전달되면 통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것이요 그냥 술술술술술 터져나올 거예요. 이것은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열려지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위로받고 그 위로가 혹시 안 된다면 내가 풀이구나 알아야 되고 그 풀이구나가 인식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교만, 이기심, 욕심 때문이고 또 내가 억울하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그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면서 남 탓이 아니라 부모 탓,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속에 그런 못된 그렇게 숨겨져 있던 꼭꼭 숨겨놨던 그 못된 속성이 있었구나. 그거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